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될 것이고요. 그리고 금식이 시작될 겁니다. 제가 지난 작년에는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금식기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조금 몸을 더 추스려야 될 것 같아서 저도 한 끼 금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마 교회에 따라서는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섬김을 기억하며 그런 세족식을 행하는 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그러면서 가장 무겁게 지나가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일 것입니다. 왜 고난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고난과 죽음이 필요하셨어요. 죽음을 넘지 않고 부활은 있을 수가 없지요. 세상에 고난이 즐거운 인생은 없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고난 아니겠어요? 일부러 고생을 사서 찾아 할 필요는 없어요. 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잔소리들을 할까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이 겪었던 똑같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그저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은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고난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은 성도들에게 축복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고난을 신비라고 불러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영광을 맛보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워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이에요. 역경은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때로 역경을 디딤돌로 삼아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많은 고난은요, 그래서 때로 더 큰 축복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기도 해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항상 피할 길부터 찾아요. 혹은 그 고난을 핑계거리나 그리고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합리하기 위한 그런 변명거리로 삼기도 해요. 하지만 성도들에게 고난은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저는요, 많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벌써 제가 목산수를 받은 지가 제가 95년에 받았으니까요.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저는요, 지금도 그때 만났던 이들이 아직까지도 연결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성도는요, 오랜만에 봤는데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자리에 그만한 믿음의 분량에 올라서 있는 성도가 있고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완전히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들도 있어요. 어떤 이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고난이 그들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물질이, 축복이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고난과 환난이 사람들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너희를 연단해 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알아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 신학교 시절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는 제 부모님들은 저를 지원할 만한 여력이 되지를 못하셨어요. 학부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알바를 했고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도부터 교육전도사를 해야 됐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사실은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또 제가 뭐 학비도 내야 되고 또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바하고 일찍 22살짜리, 21살짜리가 무슨 교육전도사 노릇을 제대로 했을까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큰 교회 목사님들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많았어요.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물질적 고난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만드셨어요. 저는요, 제 믿음의 이야기들을 끄집어 보면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잘 하지는 않지만요, 저에게도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 속에 역사하시고 제 길을 여시고 그리고 정말로 막막했을 때 마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어 그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제 삶 속에도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요, 그 시간들, 그 고난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세밀하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고난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했을 겁니다. 저도 6학년 때까지 개척교회니까요, 따로 집이 없었으니까 교회 지하의 단칸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6명 한 가족이, 그때 뭐 형은 이제 딴 데 있었으니까 나머지 5 식구가 그 지하 단칸방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선교사님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제가 그 순간들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나가 보면 그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저를 만드는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에는 고난이 없으셨나요? 혹은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 이러한 많은 고난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셨죠. 그리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야 됐어요.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 노트를 보면 주님의 그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어요. 주님께서 이 한 주 동안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난들을 겪으셨는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고난의 시련이 없었다면 영광스러운 부활은 없었을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영광스러운 이유는요,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유의 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으며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이러한 고난과 가시밭길을 만나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고난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들에게 고난은요,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내게만 이런 환난이, 왜 내게만 이런 아픔이,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불시험을 주시나니.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대 시절에는 금을 얻으려면요, 여러분들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돌을 먼저, 금이 박혀있는 돌들을 먼저 채취하죠. 그 다음에 그 돌을 다 잘게 부숴야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잘게 부숴서,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가루로 빻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수천 도가 넘는 온도로 여러분들 그 광물을 다 녹여야 돼요. 왜냐하면 금이라는 것이 99.9%의 금덩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금 안에 납도 섞여 있고 머도 섞여 있고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에서 그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분리시켜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을 순금을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처럼 연단하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 고난에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러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을 주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오르실 때는요, 결코 쓰러지셔서 누군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저는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볼 때마다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너무 발악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지치면 쉬어가고 피곤하면 앉았다 가면 돼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주를 위해 받아야 될 고난을 두려워 피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주님 때문에 고난받아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아직 믿음 때문에 고난받아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신앙 때문에 고난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셨다면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거나,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고난받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 그러면 자꾸 크고 대단한 것만을 생각해요. 순교당하는 거, 그리고 주를 위하여 피 흘리는 거, 우리의 모든 재산을 주를 위하여 내놓는 거. 여러분, 이런 것만 고난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면요, 고난받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방법이 없어요. 새벽기도 고난이죠. 여러분, 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를 할까요? 이것만한 고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만 사실 기도 잘 못하잖아요. 분주합니다. 일이 바쁩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요. 그런데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시작해요. 새벽기도 하려면요, 고난을 감당하셔야 돼요.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피곤한 육신을 깨우셔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서 1시간 먼저 일어나는 거, 2시간 먼저 일어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하려는 사람이 고난받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이가 고난 없이 말씀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 시간들마다 텔레비를 보며 유튜브를 보며 여러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던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요, 텔레비전을 끊어야죠. 유튜브를 끊어야 되죠. 여러분들 내가 즐기던 것들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술과 담배와 사람들 만나는 즐거움을 끊으셔야 돼요. 이게 고난이죠.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고난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더 편하니까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그냥 지금 이렇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왜 내 삶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사실은 수많은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받아야만 되는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다 여기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이러한 고난을 감당하셔야만 돼요. 여러분 때로 몇 번이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왜 내 편은 없느냐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요 절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를 정금처럼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도 없죠. 부모가 간섭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화를 내는 것은 진심으로 그 자녀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집 자녀가 엉망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신경질 내고 여러분들 내가 잔소리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은요, 그가 더 나은 길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목회도 그러하다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닥달해요. 여러분 편한 교회 다니면 좋지요. 목사님이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알아서 믿음대로 분량대로 사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여튼 뭐든지 달달 볶아야 맛있다. 여러분들 깨도 볶아야, 들들 볶아야 고소한 맛이 나잖아요. 성도를 가만두면 그게 성도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귀찮도록 성도를 달달 볶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주일 예배 오는 것도 힘든데 수예배 나와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읽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암송해라 하지를 않나.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11조도 드려라, 봉사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목회자가 마음대로 사십시오, 기도하려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말씀 보려면 보시고 싫으면 보지 마시고 예배 오고 싶으면 오시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요, 그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귀찮고 불편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훈련이 없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잘할 수 없음을 아셔야만 해요. 그러니 목사의 권면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반드시 축복으로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직접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손과 발에 직접 못을 박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요, 우리는 충분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눔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들을 끊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한 끼 나눔 금식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말로만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한 끼를 굶으며 여러분 그 시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한 끼를 실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너무 말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끝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랑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로 나누어져야 되고 우리의 땀으로 보여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예배의 삶을 살려면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내 즐거움을 위한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내 시간과 내 열정을 쏟아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삶은 고난의 삶이죠. 나를 위한 물질을 다른 일을 위하여 쓰는 삶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끼의 커피값으로, 단 한 끼의 식사로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하여 치장하는 것과 나를 꾸미는 것에는 수많은 돈을 쏟아부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작은 한 끼를 나누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소홀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들을 자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의 이 작은 얼마가, 돈 10,000원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가진 것들을 조금만 나눌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조금 더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주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 없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믿음을 잃어버린다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주님을 향한 고난을 포기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는다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감당하는 힘이 기도에서 나옴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성도는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결국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여러분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참여하는 고난의 시간으로 삼는 우리 선한 열매교회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가 저에게 그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느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시나요? 제가 그 질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의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평온한 삶은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너무 부유하고 너무 넉넉한 삶은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진리임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부자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겠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자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부자가 그러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는 부자는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가진 이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말씀하신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 그들이 다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만족하는 인생들. 여러분, 가난한 자들 가운데도 영적인 그런 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오히려 더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요, 바로 부자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신 그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지만요, 가난한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아는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자들은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를 원하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 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라는 걸까요? 이런 복이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만 그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난 중에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고난을 절절히 느낄 수 있다고요? 고난받을 때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유하고 넉넉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고난을 받고 환난이 차례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련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 나를 안고 그 길을 걸어감을 우리가 그 고난의 순간에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고난의 의미를 이 한 주간 되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길에 수많은 고난과 장애가 있다면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었던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음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쭉 들어보면요,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가 없는 이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저만한 부를 지금 얻으셨지만 그런 분들, 그의 삶은 그저 그렇게 평탄하고 여러분,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환난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수없는 고난의 순간, 수없는 시련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그러할 겁니다.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삶에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서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은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만 고난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잠에 취한 여러분의 육신을 깨워 여러분들 새벽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다 집에 차 있으시잖아요. 웬만한 분들. 그게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요. 여러분들 나오지 못할 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본당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넘치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우리의 배를 잠시 멈추고 금식에 참여하십시오. 우리는 오늘날 너무 많은 것에 사실은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요. 오늘날 대부분의 병은요, 많이 먹지 못해서 나오는 병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걸리는 대부분의 병은 너무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병들, 고지혈증, 당뇨, 또 콜레스테롤,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여러분,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금식에 참여하십시오. 배고픔의 고통을 함께 경험해 보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것을 이웃을 위하여 나누십시오. 여러분들 새벽에 오실 때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굶었던 그 금식의 연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온갖 오락과 즐거움에 취한 나의 눈과 귀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금식은요, 배를 굽는 것보다 여러분들 미디어 금식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이제는요, TV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TV 채널도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다가 이제는 넷플릭스니 애플이니 무슨 쿠팡이니 여러분들 별의별 또 여러분들 수많은 세상의 온갖 영화 온갖 드라마들을 다 모아두는 그런 것까지 생겨나고 있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우리는 여러분들 리모컨만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를 지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끊으십시오.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십시오.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녁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시끄럽고 분주한 것들 끊어버리시고 여러분들 상을 펴시고 성경책을 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주간이고 그것이 진짜 금식이에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보고 계심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슬픔은 내일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원망을 떨쳐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죽음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 감격으로 부활을 맞이하시고 이 한 주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영광의 부활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